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에 관해서 지난 시간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이단을 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데 바울이 이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을 처음 들어본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해줘야만 됐던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극적 측면을 살펴봤고 오늘은 적극적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구원의 방식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유대인들은 구원과 구원의 방식을 오해했다는 거죠. 오해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되죠. 유대인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민족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오해죠. 자기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므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믿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9장 1절로 5절 아멘. 유대인들이 구원을 오해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이 이 4절 5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우리 유대인이다. 그리고 메시아도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 말할 게 더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냐. 성경을 받은 적도 없고 영광을 본 적도 없고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선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철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사실상 가질만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민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만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거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만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선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런 것을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고 마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여 같은 은혜가 도리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은혜가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그들이 오해한 그들이 잘못인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육체로 받았던 은혜들을 신뢰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 성경을 받았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언약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구원을 오해했고 구원의 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 엄청난 은혜가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엄마는 또 권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아주 그냥 3대째 믿는 집안이야. 누구든지 다 인정해 주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고모, 이모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믿는 집안에서부터 아주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고 성경학교 잘 다녔고, 그리고 믿음 좋다는 말 들었고, 너는 목사감이란 말도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미 날 때부터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중등부 때도 회장을 했고 고등부 때도 회장을 했고 청년부 때도 회장을 했어. 그리고 나는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을 해줬거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자체로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 줄 알았다고. 그게 나는 구원의 보증 수표를 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란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한 믿음에 가진 분이고, 또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고,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나의 구원을 보증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믿고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조건들이 내게는 사실 은혜로운 조건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오히려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재앙입니까? 나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까? 아니죠. 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그것이 복이죠.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복입니까?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게 복이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받고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게 복이지, 아니 술 마시는 아버지, 노름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은혜로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지식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오해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지식의 차원에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민족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을 생각하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세상에 만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유대의 민족만 택해서 그들한테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만 받았어요.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받았다고. 이건 음성으로 듣는 거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경전이에요, 경전.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갖고 있는 다른 열방과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갖고 있다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에게 구원을 주고자 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고자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아니, 멸망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재앙을 내리려고 성경을 주셨겠냐고. 지옥에 보낼 작정을 하려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랑하니까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전체가 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따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받았고 선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땅을 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섬겼습니다. 그들만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과는 비할 바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정작 구원을 오해했고 구원의 방식을 오해했습니다. 무엇이 구원인 줄을 몰랐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신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모든 은혜를 유일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 민족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기 쉬웠던 것이에요.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오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제사장 민족 삼아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다른 나라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이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들은 사실상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했던 거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잘 못 듣고 잘 못 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20절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과 멸망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과 멸망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구하고 찾았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구원과 멸망도 모르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9장 30절 아멘.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고 의를 쫓았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를 쫓았기 때문에 넘어졌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의에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방식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참된 구원의 방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구원의 방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참된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구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19절,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구나 말하였고. 아멘.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절. 읽으세요. 아멘. 나타났노라 라는 말의 뜻은 내가 스스로를 나타냈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고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이것이 인간의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 돈 것 같다. 좀 끄십시오. 너무 돈 것 같네. 네, 저기도 혹시 켰으면 끄십시오. 혹시라도 공기도 탁하고 또 졸려온 사람은 밖에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십시오.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아직 모태에서 조성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마태복음 22장은 중요해서 제가 좀 길지만 거기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 있죠? 네, 읽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들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시와하고. 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고 계세요. 천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이것이 천국 비유예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 이 3절에 나와 있는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이 맨 먼저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청한 사람, 이 사람들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밥 걸러 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못 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또 보낸 종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를 치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줄 알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읽으세요. 계속.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옥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이 종들을 맨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이 종들을 맨 먼저 사람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장사해야 되고 나는 밥 갈러 가야 되고 또 종들을 와서 그냥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게 되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금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줄친 것을 중심으로 이 비유를 보니까 비유가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종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 보내고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종들을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하니까 자 혼인잔치 다 참석하시오 했더니 가겠소 하고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혼인잔치 참석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들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소수만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초청을 받아요. 유대인도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거의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복음이 천하만방에 다 전해졌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과 나라가 이제 거의 없어요. 복음이 전해진 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다 거절했어요. 초청장을 받고 참석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누가 참석을 하죠? 택함 받은 자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니까 이 선택 교리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설교할 때는 이런 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잖아요. 선택 교리는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미로에 빠져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거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 그거 제가 지웠죠. 혹시 누가 빨리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책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택하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두신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일체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행위의 결과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교리가 대단히 사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미니우스가 가리키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데 인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공로가 인간에게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는 것, 이것이 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게 훨씬 설명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설명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성적이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좋지만 성경의 구원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3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가 전부 하나님의 선택교리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들을 택해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못난 자들을 택해서 잘난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했다고. 선택교리가 어디 가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또 선택교리를 또 뭐 다 변화할 수 있는 말이 다 있어요. 그들은 또 예지예정으로 이걸 또 넘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화가 안 돼요.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미니안주의자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될 때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그것을 내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받아들인 내가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쨌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가라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21절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는 불순종과 거스려 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거스려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쓰자면 거슬러 말함입니다. 거슬러 불순종과 거슬러 말함.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불순종과 거슬러 말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누가 불순종합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불순종해요. 누가 거슬러서 말합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거슬러서 말을 합니다. 불순종이란 무슨 뜻이죠? 물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관 때문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이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설득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있어요. 설득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순종해야지, 나는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갖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믿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을 해부해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삐딱한 자세로, 그리고 전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삐딱한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믿을 생각이 없다. 나는 믿는 것을 거절하겠다. 이런 그 심사를 갖고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거스려 말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거슬러 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적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노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은 체크를 해두거나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것이 왜 또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알려고 하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질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믿어야만 이해가 된다고 가르치면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일반 그 학문하고 다르게 이 성경의 진리는 믿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진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수용을 해요. 일반 학문과 성경의 진리의 차이를 말해주면 금방 수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을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면 안 되지. 나중에 천국 가야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는 것을 싫어해. 그리고 몸을 비비고 그리고 또 듣는데 만약 혹시 이제 졸기라도 절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예요. 막 몸을 비비고 듣기 싫어하고 자꾸 시계 보고 좌불안석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끝내 무슨 말 하냐면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대적하는 말을. 마음 상태가 깜빡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이 고약한 게 아니고 심령에 문제가 있다고. 심령에. 특히 주일 예배를 들을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모든 성도가 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 예배 때 특별히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좀 충분히 쉬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일 예배 때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지루하고 지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누가 또 역사를 하냐면 잠자는 영이 역사를 합니다. 잠자는 영이 역사를 한다고. 모든 초신자가 다 그렇게 조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서 그래서 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의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밤샘 노동하다가 와가지고 불과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왔다. 그럼 좀 피곤할 수 있겠죠. 영적인 문제예요. 8시간, 9시간씩 자고 가도 좁니다. 그건 심령의 문제라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는 말이 뭐냐면 거슬려서 말을 해요. 대적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의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딱 나뉘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누구는 악을 행하고 왜 누구는 진리를 행하죠?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도 어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서 그들은 회개를 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불신은 마음의 문제라고. 신자와 불신자는 궁극적으로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신자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불신자는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해요. 그리고 반발을 하고 욕을 합니다. 한쪽은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한쪽은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봐도 알지를 못하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까? 믿을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믿게 될 때, 그때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듣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마음 못 고칩니다. 이것은 영혼의 의사만 고쳐요. 성령이 영혼의 의사입니다. 성령께서 고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이것은 아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설교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했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본성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전림발들은 죄된 본성상 항상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를 쫓아 행동을 해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3절까지가 아니고 58절까지입니다. 58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네.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에 반발감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설득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고 그리고 반발심만 생기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만 증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찌 되었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네. 벗어 여기까지 봅시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은혜 넘치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자기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폄하하는 말씀, 이런 말씀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으로 유대인들의 죄악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환상까지 보고서 이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감동받고 변화되기는커녕 강팍한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서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거스려 말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미움과 분노가 막 불릴 듯 일어나서 끝내는 욕을 퍼부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이 어린애 살처럼 부드러워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을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항상 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무엇이 악한 마음이냐면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라고. 진리를 듣고 믿는 마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좀처럼 믿지 않고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마음인 겁니다. 악한 마음은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믿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그건 내 순종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는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순종의 의지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믿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과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듣긴 듣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영영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 곳에서 영영 보내야 돼요. 읽으세요. 오직 오늘이라 여호와는 동안에 내일 피차 공평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왜 우리가 우리가 한 주에도 공예배를 주중에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권면을 받아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세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약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죄악된 본성이 강하고 그리고 큰 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강팍해진 마음을
신자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그 유혹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냥 유혹이 눈에만 들어와도 넘어져요. 귀에만 들려도 넘어집니다. 살짝 그 유혹의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흔들거리게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강해지지 못하고 커지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은혜를 부어서 이 죄악된 본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불덩어리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로 이 불덩어리의 불을 좀 꺼야 돼요. 그래서 이 화력을 좀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만이 이것을 약화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억제시키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이 일을 안 하면 그 당일의 삶도 힘들지만 그 다음날 삶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걸 또 이 커진 이 죄 덩어리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이 2배, 3배, 5배, 10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사이에 이것이 많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한 며칠 열심히 하다가 또 그냥 지쳐서 또 하루 이틀 쉬는 것이에요. 2, 3일 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며칠 지나고서 다시 또 싸우려 그러면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또 공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덩어리가 거의 여러분 목구멍에서부터 여러분 엉덩이까지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통제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성령을 받은 신자도 그 은혜 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해 보십시오.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으로 수준에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타락은 급전직하예요. 거룩으로 올라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타락하는 것은 손바닥 뒤는 것처럼 쉽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14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고 확신한 바를 끝까지 잡지 못하고 도중에 놔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고 확신한 바가 흐릿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걸 못 잡습니다. 나중에 결혼 문제에서 여러분 실족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 문제에서 실족해요. 나중에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실족합니다. 나중에 자식 문제 때문에 실족해요. 나중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미끄러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 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등생이 한 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등생 되는 것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우등생이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며칠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며칠 열심히 하고 한 달에 조금 며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설득당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손을 벌렸어요. 이 종일이 언제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이라 예수님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아들을 영접한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 그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종일토록 하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손을 벌렸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종일이란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입니다. 2000년간이 200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2000년간 손을 벌리셨어요. 2000년간 손을 벌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척하면서 안 믿어요. 순종하겠다고 말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계속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하지만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회개는 안 하고, 믿겠다고 말만 하고 믿진 않고, 순종하겠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순종은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종 저종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초청장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에 안고 그냥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기다리셨지 영원히 기다리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손을 벌렸습니다. 2000년간 기다려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AD 70년에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차별과 천대와 멸시 당하면서 많은 핍박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잘 알다시피 히틀러에게서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안 죽었습니까? 스페인에서도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유대인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쫓아낸다고 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내십니다. 쫓아내되 여러분 1900년 동안이나 쫓아내버리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딱 등 돌리시면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등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등 돌리신 것을 다시 돌아서서 얼굴을 보여주신 일은 그런 일은 거의 경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도 되게 서서히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에게 19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한테 얼굴 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울 때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전국적 혁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넘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2000년 동안 손을 벌리셨어요. 2000년 동안 손을 벌렸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AD 70년에 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낸 이후로 지금이 2023년이니까 (1950년) 가까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하면 우리 인생은 거의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사야서 5장 4절로 7절, 이사야서 5장 4절로 7절. 네, 여기서 하나님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있느냐?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인 교회를 위해서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푸셨어요. 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아까워서 남겨둔 게 몇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만 쏟은 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아 부으셨어요. 성육신 하시기까지 자기를 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고귀한 생명도 아깝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은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베푸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하나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확대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라. 둑을 두르지 못하여 칠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너를 만드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토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리여 불지승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 중에 부족한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어떤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남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큰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포도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고도 넓고도 풍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혀 먹을 수 없는 아주 조악한 그런 들포도, 아주 형편없고 그리고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 피를 흘려서 가꾼 포도원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조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나 하고 있고 술수나 부리고 있고 그리고 불린하고 있고 그리고 분열이나 하고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탐욕이나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유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사치 허영에 빠져 있고 이런 썩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 주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잘라버리죠. 이 포도나무 썩은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한 번 가위를 대고 잘라버리면 두 번 다시 못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해줄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썩은 열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분열과 거짓과 폐역과 속임수와 폭력과 살인 이런 일들을 저지르며 살든지 이런 포도나무까지는 때가 되면 잘라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그러니까 놔둡시다. 너무 시간 많이. 자,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바울이 9장 10장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설득당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대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본성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악하고 거슬러 말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꺾어 설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린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뿐인 것이에요. 그럼 똑같이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한 것입니까? 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내가 강팍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나는 언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서 설득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배운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고 확신한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누구도 똑똑해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잘나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노력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듣다가 은혜 받아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듣다가 은혜 받으면 믿게 됩니다. 공예배 때 듣다가 은혜 받아 믿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들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열망한다면 날마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망이 뜨겁다는 뜻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부드러워서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도 믿지 않은 사람들 많고, 집사, 권사, 장로지만 믿지 않은 채 믿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다고요.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